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떡 한 조각의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떡 한 조각의 떡 한 조각의 은혜.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유명한 사진이죠. 무슨 사진입니까? 우리 보배들 무슨 사진이에요 혹시? 옹냥용냥용 뭐라고요? 다시 한번. 최후의 만찬. 우리 작은 보배들까지 다 알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사진입니다. 혹시 누가 그린지 아세요? 우리 보배들? 우와, 똑띠기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최후의 만찬하면 이 그림이 딱 떠오르죠. 그래서 그날 진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했을 때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문화의 관점으로 다가가면 사실은 이렇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는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트리클리니움. 예, 처음 들어보시죠? 예, 트리클리니움. 요런 식탁 문화, 식사 문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디귿자 형태의 낮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의자에 앉아 있는 형태가 아니라 다 바닥에 앉거나 혹은 누워서 하는 거예요.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요런 형태입니다.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 자,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쪽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누워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러면 뭐 된다고 했죠? 소 된다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야, 누워서 먹으면 소 된다. 소 되고 싶으면 누워서 먹으라 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 이게 가장 격식 있는 식사 예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식사 예법에 따라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나눴던 그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재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예수님 어디 앉아 계세요? 저기 위에 가운데 약간 푸른색 빛나는 옷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 한번 23절 보시겠어요? 본문 23절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시는 자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눕는 방향은 왼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자리는 어디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의 오른쪽.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쪽에 약간 살짝 옆으로 이렇게 예수님 기대고 있는 사람 있죠? 그게 이제 요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가룟 유다는 어디 있었는가? 26절 보세요. 2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서 직접 그 입에 넣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과 유다의 사이는 멀어야 될까요? 가까워야 될까요? 네, 요 내용을 봤을 때 유다는 예수님 바로 왼쪽 편에 앉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삥 둘러 있고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날 밤의 모습은 이래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어느 쪽에? 예수님 오른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배신자 유다가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요 그림, 요 이미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과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도 또 예수님이 또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오른편에 있어요. 이제 곧 예수님을 팔 배신자가 왼편에 있어요. 그 사이에 앉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선포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그 메시지에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행복.
네, 예수님은 가장 먼저 행복을 말씀하세요. 17절,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요,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복, 재물복, 임복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샬롬과 평안, 그 영원하고 거룩한 행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요런 말씀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것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어디가 그들의 것이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복이 있죠. 바로 이 복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복은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복은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만 누리면 안 되고 나도 그 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을 나는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한 번 더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행하라는 건가? 그 앞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죠? 요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방금 행한 것을 너희도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방금 뭐 행하셨어요? 지난주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네, 그겁니다. 그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잖아. 그죠? 생각해 보세요. 종이 커요? 주인이 커요? 주인이 크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잖아. 또 하나, 야,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잖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서 종은 누구고 주인은 누굴까요? 누가 주인이에요? 조금만 더, 요 본문에서 딱 보셔야 돼요. 요 상황에서. 여기서 주인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종이야. 예수님이 주인이요, 제자들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 요게요, 원어로 보면요, 사도예요. 여러분, 사도의 의미 우리 통독할 때도 많이 배웠어요. 사도가 뭐냐? 뭐 12사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도가 뭐냐? 보냄을 받은 자예요. 다른 말로 제자를 말합니다. 근데 보냄을 받은 자보다 보낸 자, 누가 보냈죠?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누가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낸 자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크고 너희가 작아. 다시 말해, 보낸 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묶고 발을 씻겼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종이요, 보냄을 받은 자인 제자들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묶고 다른 누군가의 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씻겨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 주인이 크지 않냐? 나도 했어. 너희도 해야 돼. 보낸 자가 더 크지 않아? 너희들은 보냄을 받았잖아? 너희도 해야 돼. 그럼 보세요.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 자,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줬어요. 이게 뭘 예표한다고 했죠?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십자가 맞아요. 지난주 설교 듣고 전도사님이 막 박수를 몇 번을 쳤는지 몰라요. 그걸 몰랐다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게 뭘 예표한다고요? 십자가.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뭐 하라는 거죠? 우리 십자가 매달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명동 가면 진짜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돌아다닐 때 십자가를 지고 다니라는 겁니까? 아니죠. 뭐 하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들 입술은 움직이시는데 입 밖으로는 말이 안 나오네요. 뭐 하라고 하신 거죠? 서로 좀 더 그냥 거기까지 먼저 가지 마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이게 십자가 짓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재은성도 말했던 것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섬기며 살면 그 제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계산법으로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누군가를 섬긴다는 게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나만 불행해질 것 같아요. 뭐 하면? 십자가 지고 섬기면. 근데 그거는 철저한 세상의 논리죠. 예수님의 논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지 아세요? 아니야,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하면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반대네요. 세상은 내가 섬기고 내가 손해보면 내가 불행해질 거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 복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 참 이게 안 깨진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그 세상이 보여주는, 세상이 말하는 그것에 훨씬 더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훨씬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많은 교회를 섬겨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딱 떠올려보면 4개 정도의 교회를 제가 섬겨본 것 같은데, 그 중에는 작은 교회도 있고 중간 정도 크기의 교회도 있고 엄청나게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목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도님들을 만날 때요, 진짜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진짜 행복하게 믿는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쭉 떠올려 봤거든요. 근데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같이 다 잘 섬기는 분들이었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추억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아, 그때 그 집사님, 그때 그 권사님 참 예수 행복하게 믿더라. 생각해 보시라고요. 공통점이 뭐예요? 다른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굉장히 분명하고 선명한 공통점은요, 이야, 진짜 잘 섬기는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죠. 교회 안에서도 섬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저는 그 섬김을 늘 받는 사람들의 표정도 기억하거든요. 거기선 행복을 찾은 적이
거의 없어요. 어떤 얼굴에서 행복을 보고 행복을 찾았느냐? 잘 섬기는 분들이 행복한 표정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단순히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뿌듯함 때문에 행복해하는 걸까? 아니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 섬기는 분들, 그 행복하게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미 받은 게 있더라고요. 이미 예수님께 넘치는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행복 때문에 섬기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섬김을 받았고 예수님의 발씻김의 은혜를 매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 이야, 이거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이거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요? 이게 예수님 말하는 복인 거예요. 너희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거다. 저는 그 성도님들의 표정에서 그 복을 봤어요. 그 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제자들이 이 행복을 느끼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맨날 누가 크냐? 우리 교회에서 누가 높냐? 이 교회에서 누가 잘났냐? 이 교회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삶이 아니라 누가 더 낮아졌냐? 누가 더 잘 섬기냐? 누가 더 예수님을 닮았냐를 고민하고 경쟁하는 그런 삶, 그런 복받은 삶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가면 몸싸움 하는 걸 가끔 봐요. 왜 몸싸움 하냐면 서로 뭐 하려고? 계산하려고. 이러지 마. 여기 나 서운해. 막 몸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몸싸움을 뭐라고 말하느냐? 행복한 몸싸움이다. 행복한 몸싸움이다. 근데 여러분, 이 행복한 몸싸움이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안에도 가끔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설거지 할 때 주로 그렇습니다. 서로 설거지를 하려고, 바꿔 말해볼게요. 서로 섬기려고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참 귀한 몸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몸싸움은요, 설거지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에 다른 섬김의 자리에서도 자주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시면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 뒤에 우리 성탄 나눔 선물 박스를 준비하려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저렇게 한가득 쌓아놨는데요. 저랑 전도사님이 작년 기준에 박스를 주문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첫 해에는 박스를 진짜 제일 큰 거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박스에 반도 못 채워서 아마 그 박스를 받은 분들은 박스가 이만한 게 왔으니까, 진짜 이만한 게 왔으니까, 우와, 이게 도대체 뭐가 들었나? 딱 열었는데 잠깐, 함께 걷는 게 장난치는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박스를 좀 크기를 줄이자 해서 한 2단계 낮춰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채워서 갔단 말이에요. 작년 생각을 하고 올해도 똑같은 박스 크기로 주문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목사님 이거 다 안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물건 다 받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제일 큰 걸로 갈지
두 번째 크기로 갈지. 여러분, 이런 거룩한 실갱이 막 누가 더 큰 것 갖고 오나, 누가 더 많이 가져오나. 여러분, 이런 거룩한 실갱이, 거룩한 몸싸움이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교회예요. 딴 게 예수 잘 믿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섬김의 맛을 알고 그 섬김에서 오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행복을 모두 받아 누리길,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받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섬김과 행복을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따뜻해졌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마음이 좋지 않았겠어요? 야, 복이 있을 거야. 복 얘기 나오면 다 좋잖아요. 야, 복이 있을 거야.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그 따뜻한 분위기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듯한 차갑고 서늘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18절 보세요.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방금 전까지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거야. 난 너희들이 복 받기를 원해. 난 너희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모두의 행복을 예수님이 바랬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 선을 확 그으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이 말은 너희 모두에게 하는 말은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이 행복의 길에서 탈락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가룟 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대요.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떡을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한 식탁에서 함께 떡을 떼어 먹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식사, 배를 채우는 것으로 의미하지 않아요. 함께 식사를 한다? 그 식사 안에는요, 이런 게 표현되죠.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친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가족이며 우리는 생명, 떡을 나눈 사이입니다 라는 어떤 깊은 우정과 신뢰의 약속이에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좀 우리가 이해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죠? 저거 누구랑 밥 먹는다고? 세리와 죄인과 이방인과 밥을 먹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밥 먹는 게 뭐 어때서 밥도 못 먹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밥을 먹는다? 뭘 말한다고요? 식구인 거예요. 창녀랑 밥을 먹어요? 창녀랑 식구인 거예요. 세리랑 밥을 먹어요? 세리랑 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던 겁니다. 자, 요 관점을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함께 떡을 먹는다? 요거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식구라는 표현 쓰죠. 식구가 뭐예요? 음식을 입구,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우리는 곧 한 식구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가 이런 거였어요. 아니, 더 진지했죠. 더 진심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함께 떡을 먹는 식구 가족이 나에게 뭘 들었대요? 발꿈치를 들었대요. 이거 비유적 표현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폭력적인 비유적 표현입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자신을 먹여주고 돌봐주던 주인을 말이 뒷발로 확 걷어차는 것, 요걸 비유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장 믿었던 대상에게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치명적인 배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친히 제자로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을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다녔어요. 3년
10년을 동고동락했어요. 진짜 한 가족이고 한 식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직책을 맡기셨죠? 재정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재정은 지금이나 그때나 언제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이나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직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어떻게 하셨죠? 씻어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다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등 뒤에서 발꿈치를 착 쳐들고 있는 거예요. 등에다 칼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유다를 선택하셨는가? 예수님은 유다가 이렇게 배신할 줄을 모르셨는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18절 중반절 보세요. 18절 중반절 보시면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안다. 난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수로 유다를 뽑으신 게 아니에요. 유다의 성향, 그의 숨겨진 욕심과 탐욕, 그리고 장차 그가 자신을 배신하기까지 그 모든 사실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모든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막지 않으셨을까? 왜 굳이 유다를 들여서 배신을 허용하시고 그 배신을 당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19절에 나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이 충격적인 배신 사건이 터졌을 때 결국 제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예수님도 결국 실패했구나. 왜 실패했냐? 사람 하나 잘못 뽑아서.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결국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예수님 망했네. 예수님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네. 라고 제자들은 절망하고 예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하나도 구별 못하는 그런 주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내가 이거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는 거야.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죠? 맞다.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지, 미리 알고 계셨지.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느냐? 아, 이 유다의 배신조차도 예수님의 손 위에,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 끝부분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리라. 네, 제자들은요 그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믿었던 사람, 내가 정말 잘 챙겨줬던 사람, 마음을 다 해줬던 사람에게 철저하고 배신당하고 외면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얼마나 챙겨줬는데, 내가 널 얼마나 아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망했구나. 내 인생 망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만약 계셔도 그 하나님 내 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나도 그 배신, 그 고통 겪어봐서 다 안다. 그게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끔찍한지 다 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 배신, 그 고통, 그 아픔조차도 다 나의 주권 아래 있다. 나의 계획 아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결국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뭘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억울함과 배신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다 합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결국 나를 살리고 다른 누군가를 살리며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고백이지만 먼 훗날 예수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해쳤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많은 백성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클라이맥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유다가 배신할 것을 다 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22절을 보시면 심령이 괴로워 하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 제자가 나를 배신하는구나, 이 배신당할 것에 대한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괴로움이냐?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가 그 한 영혼이 이제 곧 돌이킬 수 없는 그 멸망의 길, 그 영원한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며 느끼는 참담함이요 괴로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심령이 괴로우신 가운데 한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오해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얘들아 잘 봐라, 요거 내가 입에 놓는 놈이 배신자야, 보고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심지어 있어요. 요거 내가 줄 테니까 알아서 처리해라, 요게 배신자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도 있냐면, 그래, 예수님도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 우리 말에도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 그래, 이 배신자야,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식대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후의 만찬도 그냥 그 이미지만 보면 우리는 그날 밤을 그냥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당시 유대 그 식사의 문화를 알면요, 이렇게 오해하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법에서요, 이제 그 호스트, 그러니까 그 식사 자리의 주인이요,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소스에 푹 찍어서 누군가의 입에 탁 넣어주는 행위는요, 최고의 환대예요. 아무나
모두에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날 식탁에 앉은 자리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귀한 손님, 내가 가장 애정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만 하는 최고의 호의요, 최고의 애정 표현입니다. 뭐가요? 소스에 떡을 푹 찍어서 입에 넣어주는 거. 여러분 그 사진 한 번만 더 볼게요. 선생님 아까 전에 우리 봤던 그 마지막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요한이 오른편, 그 다음에 유다가 왼편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식탁 문화에 의하면 자, 오른쪽이 상석일까요? 왼쪽이 상석일까요? 오른쪽이 상석일 것 같죠? 아니에요. 왼쪽이 진짜 상석이에요. 주인의 왼쪽 자리가 진짜 VIP 상석입니다. 왜냐? 주인이 떡을 찍어서 바로 넣어줄 수. 뭐 오른쪽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당시 상황에서는 왼쪽을 진짜 상석으로 쳐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팔아넘길 유다를 가장 좋은 자리 VIP 상석에 앉히시고 애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정성껏 소스에 찍어서 직접 먹여 주신 겁니다. 뭘 말하느냐? 유다를 향한 그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절절한 호소인 거예요. 이 최후의 만찬은, 이 마지막 식탁은 그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절절 끊는 호소인 거예요. 사랑의 호소. 유다야, 제발 멈춰라. 그만 멈춰라.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안다. 그러니 제발 이 나의 사랑이 담긴 떡을 받아 먹고 그 악한 마음을 제발 돌이켜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배신할 그 배신자의 발을 씻기시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시며 그 입에 사랑의 떡을 먹여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네, 예수님은 말만 떠드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게 원수 사랑입니다. 하지만 유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나요? 아니요. 거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27절과 30절을 보면요,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았나요? 조각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주신 떡 조각을 받았나요? 네. 유다는요,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받았습니다. 네, 떡만 받았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앉았나요? 네, 앉았어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발 씻겨주실 때 발을 거두었나요? 발을 내밀었나요? 네, 발을 내밀었습니다. 발 씻김도 받았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혜택, 예수님이 주시는 물질,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입맛에 딱 들어맞는 모든 이익들은 다 받았네요. 다 받았네요. 다 받아 챙겼네요.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인 예수님의 마음과 진심은 받지 않았네요. 거절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형태의 신앙, 이런 형태의 신앙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정의합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드라큘라, 흡혈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피만 원할 뿐 예수님의 삶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끔찍한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만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원하지 않아요.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온갖 이익은 다 받아 챙겼어요. 하지만 진짜 받아야 할 거, 진짜 받아 누려야 할 것은 거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27절 보십시오. 조각을 받은 후, 네, 떡을 받았네요. 발씻김도 받았네요. 가장 좋은 자리에도 앉았네요. 그런데 그렇게 한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대요.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을 거절한 바로 그 순간 유다의 마음을 사탄이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30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받았어요. 떡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렇게 떡만 받고 나갔더니 뭐였대요? 밤이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서의 밤은 단순한 시간적으로 해가 진 저녁 시간, 밤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밤은 무조건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예수님이 주신 떡 조각을 받고 나갔어요. 떠났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셨는데 떠났어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자리에도 앉혀 주셨는데 떠났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래요? 밤이래요. 왜 밤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첫 시작은 뭐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빛이래요. 빛을 떠났으니, 빛으로부터 멀어졌으니 뭐예요? 밤인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500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1000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12명, 그 핵심 12명 중에서도 재정을 맡은 가장 근접한 제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가장 좋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떡도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거절했고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가룟 유다의 비극이요 비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를 아셨듯이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럴 걸 아셨어요. 우리가 마치 취미생활 하듯, 아니 취미생활보다도 못한 신앙생활 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요. 다 아셨다고요. 우리가 이런 걸 다 아셨다니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소견대로 살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 중심, 세상의 논리로 살아갈 것도 아셨어요. 심지어는 유다와 같이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의 피만 원하며 예수님의 삶은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이 자리가 이 땅 그 어떤 자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VIP 상석입니다. 네, 예배의 자리요. 그 가장 좋은 자리인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앉혀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앉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떡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다 먹여주고 계세요. 네, 여러분 그 떡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오늘도 다 받아 먹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이 자리에 앉으실까요? 왜 이렇게 먹이실까요?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시는지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께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안다고 하는 목사님 위험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거든요.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는요 뭔 줄 아세요?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떡을 먹이시며 말씀하세요. 그만해라. 멈춰. 돌이켜. 정신 차려. 살아나야 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떡만 받고 돌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떡을 주시는 예수님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차례입니다.